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왕들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 중에 정말 인자하고 자비로운 왕도 있었고 포악하고 흉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세상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으로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주시는 그런 세상에는 없는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도 신뢰하고 장로님도 우리 성도들도 신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목사님과 옆에 주변 사람을 신뢰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신뢰하는 데 힘쓰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사람 믿다 보면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실망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주신 세상에서 사명으로 살아내는 것이 만왕의 왕을 믿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너 이 땅을 살고 와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고 오라는 이 세상의 기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 사람도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오늘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그건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주님을 섬긴다면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백성의 기본 자세임을 기억하시고, 지난 시간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물음에 네가 말하였다, 주님이 왕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사명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왕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명의 왕이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째 왕은 누굽니까? 헤롯 왕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마침 헤롯이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왕이지만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가 예수님을 죄명을 씌우기 싫으니까 헤롯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 왕과 예수님의 만남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 왕은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그 흉악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조카를 데려다가 자기의 형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리는 그런 아주 흉악한 일을 벌이고, 형제도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흉악하고 포악한 왕, 주님의 길을, 광야의 길을 열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였던 바로 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헤롯도 여러 왕이 있어요.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안티바가 있고 헤롯 빌립이 있고 헤롯 아켈라오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바, 갈릴리 지역을 예수님 당시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어요. 아주 잔혹하고 굉장히 욕심도 많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그런 왕, 그가 바로 헤롯 왕입니다. 또 한 사람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지금 채찍에 맞고 피 흘리며 신문 받으러 헤롯 왕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두 왕이 만난 겁니다. 세상의 왕인 헤롯,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잔혹한 욕심꾸러기인 바로 이 헤롯 왕과 자비롭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헤롯 왕은 빛난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화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신문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 세상 왕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매맞고 아파하며 끌려서 헤롯 왕 앞에 신문당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한없이 불쌍한 모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기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인간의 신문, 인간 왕 앞에 서서 신문받고 고초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두 왕이 만났어요. 세상에 흉악하고 포악한 왕과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 만났습니다. 마땅히 세상 왕이 만왕의 왕을 알아보았다면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했어야 되는데 헤롯 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두 왕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헤롯 왕은요, 오늘 말씀 23장 8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헤롯 왕, 인간 헤롯 왕, 이렇게 잔혹했던 왕, 그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거기서 오병이어도 갈릴리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갈릴리에서 행했습니다. 헤롯 왕은 갈릴리 지역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 관할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고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런 소문도 들으면서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만나봐야겠다. 늘 그 양구석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 죽기 직전에 헤롯 왕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소문을 들었으므로 무슨 이적을 볼까? 갈릴리 지역에서 행한 놀라운 기적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고 지금 신문 받으러 온 그 예수님에게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나에게 신비한 기적을 보여줄까?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왕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헤롯은 지금 예수님을 구경꾼데요, 구경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행하고 이적이나 행하고 신기한 것 보여주기를 구경하려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나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요. 헤롯은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고 어떤 기적이나 이적 이걸 보려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모든 이적과 기적, 현재에도 일어나는 병고침이나 치유나 회복이나 이런 기적과 이적은 그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어떤 사역에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예배하는 일에도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일꾼이 돼야 되겠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꾼,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 주를 찬양하는 일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 헤롯 왕은 지금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어요. 헤롯 왕과 같이 오늘날도 신앙생활 구경하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되죠.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이 명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예배와 전도와 선교, 교육, 이런 일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이 구할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뭐니라? 충성이니라.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 사단의 일꾼 아니에요. 악한 일꾼이 아닙니다.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헤롯 왕은 주님을 구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올려드릴 때 다윗의 아내였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은 성 위에서 다윗 왕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왕의 체면도 뭐고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막 바지가 내려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 되어 하나님의 법궤를 환영하고 모시고 있는데,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였던 그녀는 성 위에서 다윗의 행위를 이렇게 받아보면서 아이고 채통머리도 없이 저 봐라 바지꼴이 다 내려간다, 아이고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하면서 구경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신앙생활은 일꾼이 돼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병들고 힘도 없고 물질도 없어요. 기도하는 게 일꾼입니다. 찬양하는 게 일꾼이고요, 믿음 생활하는 게 일꾼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고 중보하는 것,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게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구경꾼 아니라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 왕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 왕이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 아무 답변을 안 하셔요. 예수님이 그에게 침묵하십니다. 그 헤롯 왕의 야망과 흉폭함과 사악함과 그의 어떤 예수님을 구경하려는 그의 아무런 질문에도 예수님이 답변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헤롯이 아무리 예수님에게 죄를 찾으려고 막 샅샅이 뒤져도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보기에는 이거 뭐 죽일 이유가 없는데, 그러자 옆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을 향하여 힘써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아주 목소리를 내가지고 큰 소리로, 왕이요, 저 예수가 죄인입니다. 저 예수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저 예수가 사람들 소동하고 선동시켰습니다. 저 예수가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막 점점점 큰 소리로 헤롯 왕을 압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자들이고 백성들 중에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선출되었든지 아마 이 유대인 사회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힘써서 고발하고 있어요. 헤롯 왕을 압박하며 죽이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힘써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내린 판결일지라도 잘못된 판결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서기관이라고, 백성이 뽑아놓은 높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의 결정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결정과 판단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써 고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그들의 결정과 주장을 받아들여주고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결정력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의 소리에 눌려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씁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죠. 많은 사람이 결정하는 내용을 소수가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이 더 옳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소리, 많은 다수의 소리, 의견보다 우리가 따라야 될 내용이 있다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천만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옳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곳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헤롯 왕은 이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과 높은 지도자들이 계속 압력을 행사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 아니요. 성도는 사람의 의견과 소리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성도는 진리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사람들의 소리에 눌리고 사람들의 소리에 휘청거리고, 아니요, 성도는 사람들의 소리에 움직이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나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 아니라 성도는 진리를 따라야 된다. 오늘 헤롯 왕은 다수의 의견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따라가고 말았어요.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헤롯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기준되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헤롯 왕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요. 헤롯이 그 근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보세요, 헤롯은 왕이었어요. 그 왕이었던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 만왕에 계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그리고 빛난 옷을, 아마 자기가 입던 옷이었는지 왕의 옷이었는지 자주색 옷이, 그 빛난 옷을 입혀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를 희롱하며 업신여기기 위해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며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며 예수님을 좌우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예수님 내 생각, 내 뜻을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다 들어줘야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협박하고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이 앉으실 왕의 자리를 내가 앉아서 주님을 명령하고 주님을 내 맘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과 이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왕의 자리, 헤롯이 갖고 있던 그 왕의 자리를 우리도 앉아서 예수님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도대로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종해요. 성숙한 성도는요,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명령하고 업신여기는 자가 아니라 종의 자리로 겸손히 내려와 왕이신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만왕의 왕을 높이 보좌에 올리는 자,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이 자리가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성숙이 없어요. 헤롯이 그 왕의 자리를 내려오지 않는 이상 신앙생활 진전이 없습니다. 근데 그 왕의 자리를 내려와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몸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자녀들,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한 사람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누굽니까? 거지 소경 바디메오였어요. 그는 자리가 거지 소경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을 높였습니다. 왕의 자리가 아니었던 그 원래 거지였지만 그는 마음도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계신 주님을, 만왕의 왕이신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부르며 큰 소리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보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자리처럼 주님을 철저히 섬기고 높이는, 주님을 겸손히 높여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주님의 뜻이 은혜롭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왕의 만남을 통한 세 가지 교훈을 새기고자 합니다. 두 왕의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가 되자? 구경꾼 말고 일꾼 되기입니다.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 사람의 수보다 뭘 따라야 돼요? 진리를 따라야 돼요. 아무리 목소리 큰 사람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말씀과 반대로, 진리와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따라가면 안 돼요.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환경이 좋고 그래도 따라가면 안 돼요. 성도는 진리의 말씀, 왕이신 주님을 따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겸손히 높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두 왕의 만남에 주는 교훈을 통하여 주의 일꾼 되고 진리를 따라가고 왕의 자리에 내려와 주님을 섬기고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이번 한 주간도 이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왕, 빛나고 관을 쓴 흉악하고 포악한